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3장 후반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이 3장 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이 어떤 맥락으로 말하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이 지금 어떤 큰 맥락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3장 전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고린도 그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3장의 내용이었고, 사실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세력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회자였던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바울의 인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바울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공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그래서 거짓 사도다, 가짜 사도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 바울은 거짓 사도다.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하면, 세 번째는 바울의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거 은혜를 폐하는 복음이야, 그거 잘못된 복음이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공격할 때 이런 내용들로 공격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내용은 그런 거였죠. 첫 번째로는 나는 거짓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1장에서는 그런 얘기했던 거죠. 1장 그 후반부에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11절부터 24절까지요.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않은 것은 그건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선택이었다.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선택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니요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오감이 없는 예다 뭐야 계속 아니요 그 얘기했던 거죠. 진실한 선택이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사도성과 관련해서 추천서가 없다는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답변한 거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한 거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가 될 수 있었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가 될 수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복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요?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고린도 교회가 고백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다르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나는 사람에게 받은 추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가요. 사도가 그리스도의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보면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요,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면요, 교회가요,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읽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뭘 읽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그거를 읽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요, 그것들을 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나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가 사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위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그 내용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 다른가 같은가? 같다면 참 교회인 거죠. 다르다면요, 참 교회가 아닐 수 있고 아닌 것이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같은 복음과 그 같은 믿음의 고백됨이 참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추천서다. 나의 추천서는 너희다. 왜요?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그 복음을 고백할 때 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맞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정일국 목사가 전하는 그 내용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말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소매상이라고 그랬나? 떼와가지고 파는 사람이야. 몰려 사도들이 그 전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요,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함께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어떤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같은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정일국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닌 거죠. 정일국 목사가 설교 내용 뭐 좋긴 한데, 좋은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달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조금 달라. 라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좀 달라.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정일국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이건 아닌 겁니다. 먼저는 정일국 목사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여야 하는 것이고요. 먼저 선행은 그거여야 하는 거죠. 정일국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여야 되는 거고, 그것은 또요, 공적인 교회가 함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이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가 다르고,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저 교회가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공적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같고, 정일국 목사가 전하는 것도 그 교회 안에서의 전하는 것들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복음 안에서 성도들은요, 함께 알고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할 때 그때 뭘 알 수 있는 거냐 하면,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만의 복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교회에선 이렇게 전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달라. 아니요. 그건 바른 복음의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읽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복음은요, 사도와 그 선지자들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내가 만나서 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복음이 같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참된 교회구나 구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같은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참된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요? 같은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장 후반부는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관련돼서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던 공격에 대해 마지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박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공격한 그 복음에 대한 반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인가?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모세의 그 구약의 어떤 사건을 끌고 돌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언약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억하자고 했죠. 그렇죠? 기억 안 나시면 요즘 유튜브가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에 거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던 옛 언약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요. 옛 언약은 뭐죠? 율법으로 대표되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됨의 그 법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다. 그런데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고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 근데 새 언약은요, 더 영광스럽다.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 역시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 언약도, 그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 의롭다 여겨지는 그 율법도 영광스러운데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다.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도 더 영광스럽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그런 거였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요. 기억나십니까? 거짓 교사들이 누구죠?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닌데 유대인인 거예요.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바로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안에 있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음식도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세요?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할례, 절기, 음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신 것 너무 중요하다. 이거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의를 이루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구약의 절기도 지키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음식도 구분하고 그것들을 해야 해.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요 플러스로 구약의 할례를 지키고, 할례가 뭐죠? 그 남자의 성기의 표표를 자르는 거죠. 이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지켜야지. 그 지켜야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더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No!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No!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나요? 바울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 구약의 율법들에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가 뭘 이루셨나요? 의를 이루셨어요. 그가 이루신 의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형벌 대속적 죽음, 그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충만한 복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충만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거인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뭐요? 질문을 던진 거죠. 뭐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구약의 율법은, 구약에 할례가 있지 않냐? 너희 절기 지키라고 구약에 되어 있지 않냐? 너희 그 음식 이거 구분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이거 안 지키겠다고? 그러면 벌 받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아. 복 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12절부터 바울은요,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천천히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같이 함께 천천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잠시만요. 이 같은 소망이 있대요. 앞에 있는 얘기하는 거죠. 이 같은 소망이 뭔가요? 새 언약의 영광이 옛 언약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영광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있다.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까지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뭔가요? 옛 언약의 영광이죠. 옛 언약의 영광, 그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 의로움을 얻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무엇을 얻는 것, 그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려고 모세가 못 썼다고요? 수건을 썼다고요. 수건을 써서 그 사라질 영광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요. 근데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네, 그 수건이요. 그 옛 언약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려놨던 그 수건에 여전히 가려 있어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옛 그 율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옛 언약의 영광의 그 율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계속이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는 영이시니.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옛 언약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거짓 교사들이 그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요? 주의 영이 계시니까. 주의 영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영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영이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요. 옛 언약에 대해서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요. 이야, 다 아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요. 우리 다 잊어버려도 우리 그거 알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례요? 우리는 더 이상 할례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 이루신 그 할례가 우리의 할례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그 얘기하죠. 28절 2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 잘 이해 안 되시죠? 외적으로 할례한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그 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고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참된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더 이상 우리 행하지 않습니다. 절기요? 그리스도께서 절기도 다 이루신 것이고요. 제사? 우리 더 이상 어린 양 잡고 제사 지내지 않죠. 왜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음식이요? 우린 더 이상 음식으로 거룩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자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 예수의 공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얻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바울이요, 그걸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율법을 다시 들이미는데 그건 수건에 가려져서 아직까지도 옛것을 보는 것이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한 것이 참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믿는데 그것으로 뭔가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야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요 가짜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 믿는 것으로 뭔가 부족해, 믿는 것 플러스 우리의 어떤 것들을 더해야 더 얻을 수 있어, 더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 가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 성도들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도 있으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뭐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하늘로, 설령 우리가 돌아가지고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라. 왜요? 그건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다른 복음이기,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아, 그쵸.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요, 그 다음에 자꾸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죠?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려면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래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지혜를 얻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11조 잘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요? 복 못 받을까 봐? 저주를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야 약속되어 있는 복을 받는데 복을 받지 못할까 봐요? 여러분, 그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항아리에 막 쌓아야 돼요. 얼만큼 더 쌓아야 될까요? 100번이요? 1000번이요? 얼만큼 더 기도해야 될까요? 30분이요? 1시간이요? 11조가 하늘에 쌓아져서 하늘에 쌓아진 상고가 흘러 넘쳐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흘러 넘친 것들이 복으로 되어지는 걸까요?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여기서 열심히 그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복과 저주를 다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유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믿기만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시면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까? 복음은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케 되었다는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듯이 모든 것들을 다 탕감받았다.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제 그것은 받았고 더 받으려면 더 이 행위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부족하니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더 쌓여야 어떤 것들을 더 이룰 수 있다. 그것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자유한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로 인하여 우린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다. 우리가 그런 자다. 이미 모든 것들을 받은 자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하면 그 다음 질문들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그 복음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안식하며 영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자유한 자니까,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그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막 자유하게, 진짜 자유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율법? 하나님의 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무언가를 얻는다, 거짓 복음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자유하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요. 진짜 막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네요. 여러분, 그런가요? 이게 정말 그런 건가요? 이 복음을 잘 이해한다면 사실요,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죠. 왜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법이죠. 하나님 뜻이죠. 이제는요,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이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 지키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자들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셨기에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이제는 그것이 복된 삶임을 아는 거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주의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 율법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순종의 삶의 원리로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죠. 왜요? 주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이니까. 그러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태도, 결과, 열매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겠다고요?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죠. 주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거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거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인 것이고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요, 아빠 말씀에 순종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아빠에게 떨어질 그 10,000원 때문에, 아빠가 이거 순종하면 뭐 아빠 말 잘 들으면 10,000원 주니까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순종이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이거 말 안 들으면 벌하시니까 막 무서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 아빠 말 따르는 게 진짜 온전한 관계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 참된 사랑의 관계면 어떤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하는 말이 선한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바른 관계의 모습이겠죠.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 누구랑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이젠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뭔가요? 그 사랑하는 것에 두려워서 뭘 더 얻으려고, 10,000원 받으려고, 10,000원 더 받으려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하심을 알아서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근데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막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들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개역개정 그 찬송가에는 조금 가사가 바뀌어서 1절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그게 영어 찬양에서는 그 가사가 맞긴 한데 옛날 찬양이 가사가 1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지만 누구에게 권세가 많냐면 예수에게 권세가 많도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네,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그러한 때에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두려워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음을, 그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선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여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약할 때에,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복이 풍성한 것이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니,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싸우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그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하며,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제멋대로 살 수 없는 까닭은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또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된 기쁨이 되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